오늘은 창세기 41장 뒷부분 이 말씀을 바탕으로 풍요의 시대를 사는 가난한 마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풍요의 시대를 사는 가난한 마음. 19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D.H. 로렌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작품 중에 흔들 목마의 승리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 소설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 돈의 결핍이 한 가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걸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새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수입이 늘 부족했어요. 이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고 그런 어떤 가족들이었는데, 본래 삶의 어떤 형편, 수준을 계속해서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출 씀씀이가 수입보다 훨씬 컸던 거죠. 그래서 여인은 점점 이 돈에 쪼들리는 그런 삶의 현실이 싫었고, 이런 어떤 여인의 엄마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마음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이렇게 사랑을 따뜻하게 심어주지를 못하고 늘 불만이 많아요. 늘 모자람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 눈빛 가운데 엄마가 자기들을 많이 사랑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집에 아주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설의 표현을 보면 집은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저택입니다. 그리고 멋진 정원도 있고 집에서 일하는 어떤 봉사하는 하인들도 여럿 있는 그런 아주 부유해 보이는 그런 집인데, 이 집안 전체의 공기 속에는 어떤 속삭임 같은 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re must be more money. 돈이 더 있어야만 한다. 돈이 더 있어야만 한다. 이런 휘파람 소리 같은 게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벽에도 가구에도 침대에도 심지어 아이들의 장난감 같은 흔들 목마 있잖아요. 이 흔들 목마에도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돈이 더 있어야 돼. 돈이 더 있어야 돼. 이런 소리가 집안을 아주 그냥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집이 아니에요. 절대 빈곤의 상태가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여유롭고 풍요롭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결핍이 이 가정의 온 공간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이 한 100년 전에 나왔던 소설인데 오늘 우리 시대랑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절대적인 가난은 이미 벗어났잖아요. 1인당 GDP가 3만 불 시대이니까 훨씬 우리는 과거와 비교하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이 소설에 나왔던 그 환청처럼 There must be more money. 돈이 더 있어야 돼. 돈이 더 있어야 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휘파람 소리로 이 환청이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더 있어야 된다.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돈이 계속해서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어떤 소리,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어떤 구입을 하고 지출 씀씀이를 계속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소비나 낭비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해서 구입을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집에 보면 안 입는 옷, 안 입는 신발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공동체의 상실입니다. 점점 모든 사람들이 다 돈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면, 지금 한국 사회는 그렇게 된 면이 강하죠. 너도 나도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속삭이는 소리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웃은 없어지게 되고 경쟁자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사회면에 신문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다툰다. 유산 때문에 엄마랑 자녀들이 다툰다. 이런 이야기 우리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남습니까? 나한테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효율성을 따지지만 윤리는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냐면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안 보여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감이라든지 사랑, 뭐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차디찬 이 통장의 잔고 숫자밖에 안 남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 돈에 완전히 그냥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이 물질 만능주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제를 대응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어왔던 이 성경의 이 스토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17살에 아버지의 그 사랑과 모든 걸 독차지하고 살다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 땅의 노예가 되었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최측근의 장군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하면서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 가운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꾸었던 꿈, 이 꿈을 잘 해석을 해 주었고, 그 덕분에 빨리 풀려날 줄 알았는데 풀려나지 못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나서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이제 요셉이 비로소 발탁이 되죠. 그리고 그 파라오가 가지고 있던 꿈을 멋지게 해몽을 합니다. 이 꿈은 7년의 연달아 풍년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7년의 흉년이 오게 될 것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그냥 쫙 풀어줬어요. 자, 이렇게 됐더니 파라오가 그 꿈을 듣고 나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이 꿈을 해몽을 했으니까 당신이 앞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응하는 책임자가 되어달라. 그래서 이집트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인생 역전이죠. 본문에 의하면 이때 이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던 걸로 따지면 13년이 걸린 거예요. 1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구덩이에 던져지기를,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역전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역전을 시켜가지고 이 요셉의 삶을 이제는 제대로 쓰시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죠.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집트식의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어떤 걸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는 살아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 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것, 제 그냥 개인적인 그 소견으로는 두 번째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 요셉이 꿈을 해몽했던 것을 비추어 보면 거기에 아주 적절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사브낫 바네아,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더 이게 발전이 되면 어떤 뜻이냐면 이집트의 생명과 운명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 뜻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금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요셉에게 준 이름의 의미입니다. 너는 이집트의 운명과 생명을 움켜쥐고 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낸 자이다. 그러니 우리의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를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길을 제시해 달라, 이걸 요청하는 거죠. 파라오는 또한 요셉을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30살이 됐으니까 뭐 결혼할 정년기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제 요셉이 가정을 꾸리게 된 거예요. 머나먼 이방 땅에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졸지에 이제는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에다가 자기의 신앙을 담습니다. 뭐라고 담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린 거냐면 나의 과거의 고통과 상처, 이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억울하게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갈기갈기 찢기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왔던,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혔던 거 돌이켜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상처를 복수의 칼날로 쓰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그게 지금 이 아들의 이름에 묻어있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창성하게 하셨다. 번창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잊어버리도록 치유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오히려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번창하게 하셨다. 그 말은 뭐였냐면 자기가 지금 이제 이집트 전체에 버금 으뜸 가는 자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되었잖아요. 인생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이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번창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잘 나가게 인도해 주셨다. 나의 잘남으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성공에 취해가지고 자기 멋에 취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성공이라는 게 내 개인의 영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드디어 나를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치유하시고 모든 걸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잊어버리겠는데 뭘 잊어버리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완전히 그러면 잘못된 그 신앙의 고백이 되겠죠. 또 번창하게 되었다.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번창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고 치유하셨고 그리고 나를 번창하게 하셨다. 나를 세우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위대함은 이런 자기 아들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총리가 된 것으로 그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적인 이 문제죠. 7년의 이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루느냐. 요셉이 그 파라오의 꿈을 해몽을 한 대로 엄청난 풍년이 이집트 땅에 임하게 됩니다. 본문 4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7년 동안 계속해서 풍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히 많았다라는 것은 그냥 많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많은 거예요? 겁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죠? 그것도 한두 해만 그런 게 아니라 7년을 연달아서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7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잘 나갔다, 풍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축복 맞습니까? 복 맞습니까? 맞죠? 대답을 해보세요. 저녁 식사 안 하셨어요? 자, 7년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잘 됐다, 풍년을 만났다, 이거 여러분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아주 무서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는 일마다 7연승을 했다. 내가 하는 것마다 한 번도 좌절되지 않고 기가 막히게 다 잘 됐다. 7번 연속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잘 될 때는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 풍요로움과 이 성공을 내가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되기 쉽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풍년이 계속되면 이게 분명히 복인데 이 풍년의 복이 계속 지속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시험이 되기 쉽습니다. 그 영화에 트리플 프론티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5명의, 그러니까 미국의 특수부대 출신 5명이 뭉쳐가지고 어느 한 조직폭력인지 마약 밀매상인지 하여튼 그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 나쁜 놈의 우두머리에 그 근거지를 털러 가는 영화입니다. 이게 아마 어디 막 밀림 정글의 한복판에 있는데 거기에 침투를 했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우두머리도 제압을 하고 보디가드들 제압을 하고 이제 돈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집 전체가 다 금고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금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벽을 한번 툭 쳤더니, 벽을 딱 뜯었더니 벽이 다 돈이야. 이 벽이 다 100불짜리 돈으로 다 채워져 있는 거야. 쫙, 이쪽에도 쫙. 놀라지도 않네요. 이 다 돈이라니까요. 여기 다 뜯었더니 이게 돈이에요. 다 어마어마한 돈이 막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많은 돈이 그 집안에 그냥 벽을 다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생각했던 이 돈의 무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너무 많으니까 이걸 두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욕심이 나니까 훨씬 더 많은 그 여행용 가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민 가방 이런 데다가 막 때려 넣어가지고 이거를 들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남미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헬기를 타고 가기로 한 거예요. 헬기, 커다란 치누크 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헬기에 5명이 타고 돈은 너무 많으니까 안에다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끈을 매달아가지고 덜렁덜렁 달아놓은 거예요. 밑에다가 이거를 이제 달고 이제 이 헬기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 와중에 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헬기가 추락을 해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생명을 운반해야 되는 헬기가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7년의 풍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처음에 그냥 여러분 그 두목의 집에 가가지고 돈이 웬만큼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눈이 핑 돈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몇 분 남았냐? 4분 남았다. 4분 안에 다 가지고 빨리 떠나야 된다. 영화 보면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시간 얼마 남았냐? 근데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더 빨리 좀 더 담아갖고 가자. 이러다 보니까 욕심내고 결국에는 헬기 추락하는 일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이 한편으로는 복인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시험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땠냐? 7년 동안 이어지는 이 계속되는 이집트 땅에 이어지는 풍년, 얼마나 7년 동안 계속해서 잘 나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자세를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딱 요약을 합니다. 풍요의 시대를 사는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요셉이 7년의 풍년을 맞이하는 마음이 뭐냐? 풍년의 시대를 사는 가난한 마음, 이걸로 살았어요. 왜냐하면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파라오에게 주신 꿈을 알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풍년이 영원하지 않다.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풍요로움의 때에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흉년의 때에,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냐,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풍년의 시대를 사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진짜 실력은 흉년의 때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풍년의 때에 나타나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고난을 만났을 때도 당연히 인생의 실력이 나타날 수 있지만, 고난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성공담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누가 성공했다, 대부분 다 무슨 이야기예요?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했다, 성공 스토리,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성공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풍년의 때에 나타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충분히 구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 있느냐?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실력이란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이 성도에게 필요한 일종의 청지기의 영성과 같은 겁니다. 요셉이 보여준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요셉이 그러면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연달아 이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최고 책임자로서 당대의 이를테면 경제부총리 같은 국무총리 같은 이런 역할을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4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4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여러분 이거 지금 그냥 읽으면 뭐 별거 없어 보이죠. 근데 이걸 자세히 읽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디테일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 구절에가. 이거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이라는 게, 그가 가지고 있던 영성이라는 게 개인의 차원에서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런 그 청지기로 살아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성은 어떤 거냐면 공동체 전체를 위한 영성이었어요. 자기 나라의 시스템을, 자기가 지금 총리로 있는 이집트 땅의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시킬 거냐,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경제 CEO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셉의 자세입니다.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요, 보통의 권력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의 중심지 수도 서울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물류 창고와 같은 것을 새로 짓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곡물, 이거를 지방에서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서울에다가 집중시켜서 막 쏟아붓겠죠. 창고를 완전히 크게 새로 지어가지고, 물류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창고를 새로 지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되었든 무슨 뭐 관리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로운 걸 짓는 거예요. 새로운 걸 짓고 거기에다가 다 담아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대단히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 요셉은 이집트 땅의 수도에다가 창고를 새로 짓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 온 지역에 원래부터 있는 창고를, 기존의 창고를 활용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48절의 내용이에요. 기존에 있는 창고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요셉이 가지고 있던 탁월한 경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전체에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막 일어나니까 난리 난 거예요. 막 그냥 잔치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년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이 곡식의 소출을 수도로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물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요셉은 효율성을 따진 겁니다. 곡식을 수도로 옮기는 대신에 그 지역에 기존부터 쓰고 있던 창고를 재활용하자, 거기다가 그냥 저장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지속 가능성이에요. 7년이 지나가지고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어차피 비어버릴 창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뭐 하려고 새로 지어요? 뭐 하려고 수도에다가 더 큰 걸 갖다가 새로 지어가지고 이거는 창고 저장을 해놨다가 흉년이 되면 다 비워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굳이 새로 짓지 말고 그냥 기존 지역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하자.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본 거는 경제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효율성, 물류 비용도 줄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활용을 하는 거. 두 번째가 지속 가능성, 이거 새로 지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흉년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대처 속도가 빠르겠냐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 수도에다가 엄청나게 커다란 물류 창고 지어놓고 여기에다가 다 그냥 막 모아놓으면 실제로 이제 흉년이 발생했을 때 이걸 다시 또 나눠야 되잖아요. 지방으로 다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빠르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애초에 물류 창고를 새로 짓는 대신에 기존의 지방별로 분산시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에 흉년이 났을 때 거기 있는 창고를 개방하면 되잖아요. 그럼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경제관은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지방 분산형이었고, 효율성을 따지면서 기존의 창고를 활용을 하고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냐,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2001년에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경영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소유의 종말. 본래 영어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The Age of Access라고 돼요. 접속의 시대. 원래 영어 제목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한 책의 제목은 소유의 종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제레미 리프킨 이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접속의 시대가 될 거다. 접속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될 거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접속의 시대를 지배하는 경영학적 전제는 시장의 시대를 지배하던 전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새로운 세계에서 시장은 네트워크에게 자리를 내주고 판매자와 구매자는 공급자와 사용자로 바뀐다. 사실상 모든 것이 접속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화 시대,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소유를 하는 것으로 소비가 일어났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말하자면 회사는 물건을 만들고 이 물건을 팝니다. 그럼 소비자는 이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경제가 돌아가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경제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세상은, 그리고 이미 세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하는 그런 시대를 벗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빌려 쓰고 체험을 하는 거, 경험을 하는 데다가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유의 종말이 되고 이제는 접속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Age of Access라고 그랬어요. 그 책이 2001년에 나왔는데 이제 25년쯤 지났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봅니까? 아니죠. 넷플릭스,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려보는 거예요. 그죠? 쏘카, 차를 빌려서 탑니다. 소유하는 대신에 빌려서 타요. 에어비앤비, 남의 집에 가가지고 빌려서 공유하는 시대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소유하는 것 대신에 이제는 네트워크, 빌려서 쓰고 접속을 해서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경험을 내가 사고 그 다음에 이용하겠다. 근데 요셉이 수천 년 전에 이와 같은 지혜를 이미 실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이 수도에다가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거냐. 요셉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거예요. 모든 걸 다 중앙 집권적으로 내가 다 가지고 있다가 이걸 그냥 다 소유를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필요할 때 나눠줄 거냐,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유익이 되게 할 거냐,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우리 사회나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점점 그런 일이 강해지고, 물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뭐랄까 부정적인 일들도 있죠. 요즘에 일어나는 뭐 쿠팡 사건 같은 거, 소유나 또는 새로운 것을 건축을 하는 일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기후 위기 시대다, 또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뻔히 펼쳐져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몇십 년만 지나도 건물 공간들이 빌 거다. 조금만 지나면 건물 공간들 중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잉 생산과 과잉 건축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미 지어져 있는 공간들도 텅텅 비어갈 판에 요셉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뭐 하려고 무리하게 새 것을 짓느냐? 그럴 필요가 없이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리모델링을 잘하고 이웃들과 나누는 공유의 이 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 교회의 건물, 개인의 재산, 소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뭐가 강하냐면 내 명의로, 그다음에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소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사용하냐예요. 어떻게 사용하냐.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쓰지도 않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리고 이걸 더 의미 있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쓸 거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소유의 신앙, 내가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 형태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접속과 공유의 신앙으로 바꿀 거냐. 여러분, 이게 요셉이 보여준 대안적인 삶의 모습, 경제의 운영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브릿지 센터 이름을 새로 바꿨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본래는 저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2교육관이었어요. 근데 저 제2교육관 우리가 언제 썼어요? 주일날밖에 안 써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교육부 부사가 잠깐 쓰고 문을 닫아놔요. 근데 그러지 말자. 주일 하루만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만 쓰고 저거 닫아놓으면 저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마을과 이 도시를 위해서 저 건물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내어놓자. 그래서 우리 교회와 마을 사이에 다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브릿지 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공간을 잘 쓰고 있어요. 매일같이 주중에 그냥 북적북적 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저는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한번 이렇게 삥 돌고 왔어요. 도서관도 가보고 2층에도 올라가 보고 지하에도 가보고 어떻게 공간이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비전을 따라서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에 당회 중심으로 공간 TF팀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공간 TF팀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 교회 내부 모든 공간들을 샅샅이 찾아보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동일합니다. 어느 한 부서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 말자. 쓰지도 않으면서 이름을 달아가지고 이거는 어느 부서의 공간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공유 공간으로 바꾸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사무실의 집기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TF팀이 내놓은 대안이 뭐냐면, 그러면 수납장을, 대형 수납장을 이 지하 1층, 본당 지하 1층에다가 그냥 쫙 만들어버리자. 그리고 이 집기들은 거기다 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비어있는 그 이제 사무실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건 공유 공간으로 쓰자.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니까 돈 터치, 손대지 마. 이러지 말고 같이 쓰자. 공유 공간으로 쓰는 방법으로 함께 하자. 그래야 훨씬 더 공간을 쓰는 것도 더 이 여러 사람들이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이에요. 이 요셉의 정신이에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셉이 7년 동안 연달아서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 7년의 풍년을 맞이하면서
이 타락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뭐냐? 미리 봤기 때문이죠. 이 풍년이 영원하지 않고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눈에 보이는 풍요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이 풍요가 전부가 아니다. 이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팔복선언입니다. 팔복선언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풍요의 시대를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라. 저는 예수님의 그 팔복선언의 첫 번째를 그렇게 이해해요. 현대인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풍요로운 세상인데, 이 풍요로운 세상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럼 여러분, 풍요로운 세상에 가난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궁상맞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거지처럼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땅에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누릴 수 있고, 그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의 중심에 둬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자세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시장 경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거기에 함몰되어 살지 말아라. 그리고 결국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한번 저랑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 한번 해주세요. 성도님,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이 뭐 강림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다린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기대가 있어요. 기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뭘 기대하냐? 애게게 지금보다 못하네? 이러면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기다림이 설레이는 건 뭐냐면, 언제 설레는 거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오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은 거구나. 이게 기대가 될 때 기다림이라는 게 설렐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다린다라고 할 때 가져야 될 확신은 뭐냐면, 더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기다린다는 말은 뭡니까? 천국이 더 좋은 거다. 우리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누리는 풍요로움도 좋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얼마나 더 좋을까? 그 얼마나 더 좋을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뭘 이길 수 있냐? 돈이 더 필요해. 돈이 더 필요해. 이런 그 세상의 그 외침, 공기에 떠다니는 소리들, 이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거 못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그 세상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이 더 필요해. 없어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있어도 더 필요해. 더 필요해. 더 필요해. 더 필요해. 계속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현실에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요로움이라는 게 우리를 잠들게 만들기도 하고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필요해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 내게 주신 것을 움켜쥐기보다 이웃과 나누는 거. 중앙 집중, 나라 살림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소유에 있어서도 다 중앙 집중,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만 하지 말고 분산시키는 거, 나눠줄 수 있는 거, 바로 그 가난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흉년, 7년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회 전체를 생존의 길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바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풍요의 시대를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분명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외침 속에 그대로 현혹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풍요의 시대를 사는 가난한 마음, 주님의 마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믿음과 함께 주님을 고대하는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